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분량이라는 것은요, 할라크예요. 할라크. 할라크는 헤트, 라메드, 코프. 헤트는 뭐라고 그랬죠? 8번째, 그죠? 부활의 생명, 그걸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7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안식한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안식한 거예요. 그게 7이란 말이에요. 근데 8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 그게 8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진리를 익히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게 되는 상태, 그것을 믿음의 분량,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에무나잖아요, 그죠? 에무나는 알렙이에요. 그러면 알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경 66권을 배워서, 그죠? 그 사역, 진리의 사역으로 배워서 내 안에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와가 있게 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줘요. 나 이거 믿었어, 저거 안 믿었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와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머리로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나눠주신 대로 섬기는 거예요. 대언이면 대언하는 자로, 그죠? 대언이라는 게 뭐죠?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맡아서 깨달으면 그것을 증거해 줘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로 섬기고,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참으로 이끌어 주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는데 각자 다 틀리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한 몸은 누구죠? 예, 그리스도죠. 머리도 그리스도, 몸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고 한 머리가 정확히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믿음의 분량대로 할라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는 좋은 직분을 가져서, 나는 나쁜 직분을 가져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저 연약한 부분, 발톱도 소중하고 새끼손가락도 소중하고 눈도 소중하고 귀도 소중하고 머리털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다 소중하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가 몸이니까 서로 다투지 마, 이런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분량이라는 할라크가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개역 성경에는 네가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게 지금 할라크라는 분량이라는 것이죠. 그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먼저 들보라는 그 율법주의 유괴는, 율법주의 유괴 생각을 여러분 빼버리면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 있는 작은 티, 눈에 있는 티를 뽑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 내가 했다라는 스스로 붙이기는 그런 자아들의 작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뽑아줄 수 있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죠. 근데 복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참으로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걸 긍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죠? 그 법계 위에, 속죄소 위에 있는 것, 천사들이 날개로 덮은 것을 이름을 뭐냐면 긍휼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깨우칠 수도 없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은밀한 중에 기도해,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은밀한 것들을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제하는, 우리가 참으로 은밀히 하는, 우리가 참으로 금식해야 되는 그런 은혜들이고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금식이라는 건 뭐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이라는 게 뭐죠? 복음을 얘기해 주죠. 금식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보기는 좋아요. 행해봐, 착하게 살아봐, 보기는 좋은데 그것은 결단적으로 여러분 먹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세기누상으로 섬기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착하게 살아볼게요, 바르게 살아볼게요 하는 것이 여러분 세기누상에게 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건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주는 것이네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기누상을 섬길 필요도 없고 또 살인할 필요도 없고 도적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율법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남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일에 쓰죠. 살인하죠. 남의 것을 뺏는 도적질을 하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살인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자로서 또 도적질이라는 율법의 행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사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야 소경들아, 이 위선자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죠.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네 조상들의 분량을 너희 안에 채우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조상들의 분량이 뭐죠? 지금 할라크가 뭐죠? 그리스도의 정확한 생명을 익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의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유태인들은 뭐 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자기 행위를 쓰므로 이 할라크라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위선자다, 소경이다, 독사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계속 위선자라고만 해도 뭐 6, 7번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소경이란 말도 그렇게 나오고 독사란 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착하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노력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만큼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전부가 되어주마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럼 율법주의는 새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안 자들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완벽히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구나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죠? 끊임없이 나라는 생각, 나라는 행위가 일어날 때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로 넘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거 놓치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섬김하는 자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섬김이니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할 것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그런 거로 내가 행한 일은 없어 이런 거죠. 그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겉사람은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을 추구하게 하지만 내 속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겉사람이라는 율법 행위, 속사람이라는
복음의 은혜를 내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직분도 지체도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0절로 11절에도 교회에 몇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병 고치는 자, 능력 행하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한 분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준 것이고 그들은 다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화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방언이 뭐죠? 노을방 말씀문이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소리로 하는 것, 그거는 율법적인 은사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 그건 율법적인 은사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는, 말씀언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읽어서 마음으로부터 해석되고 깨우친 것을 통역 정확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말씀, 그 방언 통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특별히 대언하기를 상호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대언만큼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내가 통변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게 대언이에요. 주님은 그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소리 막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율법주의 안에서 베풀어주는 그냥 은사들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성령이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참된 말씀을 내 마음으로부터서 깨우친 것을 여러분들 뭐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냥 율법 밑에서 주어지는 귀신 쫓고 이러는 것들은 결단적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의 말씀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하지 아니함으로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복음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커짐으로 바벨론이 되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음녀가 앉아있죠. 음녀는 뭐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망을 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앉은 곳은 어디죠? 많은 열국, 많은 열방, 많은 언어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이런 폐해가 뭔지 압니까? 자기는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자기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거는요. 말씀도 한마디도 모르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만 쫓으면 능력자라는 그건 능력자 아니에요. 결국적으로 주님께서 끝날에 버림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버림당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다고.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5절에 뭐라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함이요 그런다고. 잡것이 절대 안 섞여요. 그러다가 이제 방언 말하는 분들이 예언을 하면 맞았다 틀렸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양복 입은 무당이 되는 거죠. 오늘날 무속 속에 존재했던 것을 기독교 안에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불쌍한 거기도 한 거죠. 그리스도는 단 한마디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섬김이 뭔지도 모르고 구제가 뭔지도 모르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율법 행위만 열심히 하다가 옛 신랑에게 열심을 충성을 다해도 옛 신랑한테도 버림당해요. 우리는 새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참된 말씀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도 보면 거기 보면 성전 두께를 측량하잖아요. 그죠? 측량하니까 몇 깊이시죠? 144깊이시요. 100이 뭐예요? 메오트,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을 100이라 얘기해요. 사가 뭐죠? 사? 더블 사잖아요. 사가 뭐죠? 사? 사복음.
사복음을 정확히 하면 그게 뭐가 되죠? 우리 안에서? 예? 그리스도 8. 그래서 44 하면 8이에요. 그 144교핏이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그 측량, 거기서 측량이 지금 분량이라는 할라크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 성전 두께 측량해서 뭐 하려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분량, 그게 144규핏이라는 거죠. 14만 4천에서, 그쵸? 14만 4천에서 다 떨어져 나간 거죠. 다 떨어져 나가고 144규핏이 남는 것이죠. 그것도 또 다 떨어뜨리면,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키면 오직 부활의 생명이라는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라니까요. 14만 4천은 정확히 그리스도 예수화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두께 144규핏으로 가고 144규핏이 에하드라는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그 신랑, 단 하나의 신부로 여러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 17절에 그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되 그러잖아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거라고. 그게 14만 4천이 된 성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거기 안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의 신부를 가르쳐 말할 때 14만 4천 144규핏 또 단 하나의 그 아가서 5장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비둘기는 단 너 하나뿐이구나. 오직 너 하나뿐이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라. 그래서 창세기 14장 15절에도 보면 롯과 그의 모든 식구들과 모든 양떼들이 다 잡혀가죠. 사로잡혀가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히브리 청년에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318이라는 종, 그죠? 군사된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추격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다 찾아온단 말이죠. 거기서 나누다 할 때가 지금 할라크예요.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318인을 나누면 얼마나 되죠? 150 몇 마리예요? 네 명인가? 150, 그죠? 153인가? 그렇죠? 300 아닌가? 164. 그죠? 318인이면. 그죠? 나눴죠. 정확히. 그죠? 164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44가 나오네요? 60은 뭐죠? 60은? 예? 60. 그리스도의, 그죠?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교회 사역이기도 하고. 그럼 또 거기도 100은 뭐죠? 메우트. 그죠? 메우트는 100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그 단 하나. 그거라는 말이죠. 그걸 나눈 믿음의 분량대로 아브라함이 정확히 나눈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반드시 둘이라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정확히 행하고 나갈 때 그들은 모든 일에 승리했다라는 얘기죠. 그게 318인이에요. 아브라함까지 하면 319인이에요. 아브라함 단 하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게 318인이에요. 아브라함까지 하면 319인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치지 않았냐 하면은 그 318인이 아브라함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걸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7절에도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을 하죠.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물어뜯는, 그죠? 먹잇감을 물어뜯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탈취한 물건을 저녁에 나누리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탈취한 물건을 저녁에 나눕니다. 저녁은 에레브입니다. 에레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뭔지를 정확히 인식하며 분별하는 겁니다. 저녁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탈취한 물건을 저녁에 나눈다는 거예요. 할라크.
그게 분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탈취한 그럼 물건은 뭘까요? 노량물은 뭘까요? 성경의 노량물, 돈, 금 이런 건 다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이에요. 그거는 분량대로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어린 양 한 마리가 집안 사람들이 너무 적을 것 같다는 옆집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그 분량을 채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란 말이죠. 정확한 분량대로 각자 나눠주는 거. 그럼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죠. 아침부터 왔던 저녁에 왔던 1시간 넘겨놓고 왔던 1분 넘겨놓고 남겨놓고 왔던지 간에 한 데나리온만 갖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는 욕심이 생기죠. 난 아침부터 이랬는데 요거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나간다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악한 자야 그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야, 주인이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왜 더 달라고 그래? 늦게 온 애들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나눌 수 있는 자. 그죠? 정확히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것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지나치는 것은 뭐죠? 욕심이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량을 갖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거는 뭐 넉넉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지만 정확한 것들이시죠. 그래서 신명기서 4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열국의 모든 민족들을 각자 나누셨도다. 그런 지금 나누다라가 여러분들 지금 할라크의 여러분들 뭐냐면 분량이에요. 주님이 나누는 거예요. 다. 각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레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평민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신 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다윗에게 그쵸 몰려온 자들은 다 병들고 나약하고 장애자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인 무리들이 600명쯤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전투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너무 힘드니까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요. 그 다음에 400인을 데리고 가서 다윗이 가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집에 있는 자나 전투하러 나간 자나 노량물은 똑같이 나눌지니라 그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바치면서 수고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진 않잖아요. 집에 있다 해도 남겨놨다 해도 그죠? 그들도 마음은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확히 분량대로 각자에게 다 나눠줘.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걸 할라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익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네요. 내가 한 게 없네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4절에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자기 집에 드리기를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훗날 하나님의 궤를 저렇게 둘 수 없도다. 그래갖고 다윗이 자기의 다윗 성으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워십입니다. 그렇죠? 그죠? 댄스를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때 미갈이 창문에서 보면서 아유 왕이 돼갖고 저런 짓을 한다고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은 것은 참사랑이라고 나를 그리스도로 입혀주기 위한 다윗이 벗은 것은 내가 니들의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고 너희를 그리스도라는 성경 66권이라는 옷으로 너희들에게 입힐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모인 백성들에게 빵,
고기, 포도주 한 병씩을 그들에게 각자 주면서 다 집으로 돌아갔다.